정체된 일상을 벗어나 삶의 무한한 의미를 깨닫다. 모줌다. 왕국의 비밀. 모줌다는 1864년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황제의 친구 혹은 신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영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모줌다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영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다. 많은 애정과 사랑을 보여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모줌다는 삶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영적인 여정을 떠난다.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며 여정을 계속하던 중 히말라야의 사원에 12년간 머물면서 우주와 인간의 신비를 배우고 수행을 한다. 하지만 스승은 모줌다에게 더 이상 인도에 머물지 말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한다. 모줌다는 이 말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뉴 월드 메시아닉 메시지를 창설하고 정기적으로 강연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며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전했던 가르침들은 모든 형이상학의 큰 틀을 이뤘고 당시 많은 형이상학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행위를 신에게 돌렸던 그 특유의 겸손함으로 인해 현재는 그 가르침이 이루어졌던 미국에서마저 모줌다의 이름은 생소한 것이 돼버렸다. 모줌다는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아닌 스승을 숭배하는 것을 경계시켰다. 그 어떤 것도 가르침 그 자체와 그것의 실천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과 치유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한 명의 사람은 유일한 생명이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잊힐 수 있겠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이 모줌다의 예언적인 말처럼 모줌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생명의 전체성과 하나됨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세대를 거듭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다. 모줌다의 생애. 모줌다는 1864년 인도 캘커타 지방에서 약간은 세속적인 변호사 아버지와 자애심 많고 영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모줌다는 어머니와 굉장히 친밀했기 때문에 자연히 어머니의 영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16세가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삶과 죽음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갖고 방황을 한다. 그러던 중 한 신사를 만나고 삶과 죽음에 관해 논하게 된다. 그는 후에 모줌다의 스승이 되는 아룸다이다. 아룸다는 말했다. 생명은 영원하기에 태어남과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이라 칭하는 것 역시 태어남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경험에 불과하다. 짤막한 대화를 나눈 후에 아룸다는 히말라야의 신의 도시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줌다는 그렇게 멀리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헤어진다. 집으로 돌아온 모줌다는 어떤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삶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떠나 인도 구석구석을 여행한다. 우기 때문에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린다. 같은 카스트 계급의 가족이 모줌다를 환대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모줌다를 양자로 삼으려 하자 모줌다는 자신이 신을 찾아 길을 떠났는데 이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하여 즉시 그 집을 떠난다. 많은 여행을 거친 후에 모줌다는 아룸다의 예언처럼 히말라야 신의 도시에 도착하고 비록 아룸다가 처음 말했던 것보다는 몇 년이 지난 후였지만 둘은 다시 재회한다. 그곳에서 12년간의 수행을 한다.
아름다와 머물 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다. 하루는 어떤 비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높은 고지대를 거쳐 함께 여행을 떠났다. 모줌다는 굉장히 지쳤고 음식마저 다 떨어졌다. 모줌다는 아름다에게 말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쉬어야만 할 것 같네요. 먼저 가시면 내일쯤 저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름다는 아무 말 없이 굽어진 길을 따라갔다. 모줌다는 바위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쉬고 있었다. 잠시 후 아름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눈을 떴다. 그의 손에는 포도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먹게.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세. 포도는 산 위 정상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건넸을 때 모줌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질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음식에는 비타민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는 말라. 모줌다는 한 수도원의 비서관으로 임명받고 후에 사절단으로 중국으로 가게 된다. 아름다는 모줌다에게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미국으로 건너가 이 위대한 메시지를 위대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한다. 모줌다는 이 말을 따라 중국의 사절단으로 간 후에 곧장 미국으로 떠나던 중 하와이에 잠깐 머문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치유를 한다.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은 모줌다를 선한 카오이라고 불렀다. 하와이에는 선한 카오이와 악한 카오이가 있는데 선한 카오이는 치유를 행하고 악한 카오이는 블랙 매직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와이 사람들은 모줌다를 좋아해서 먹을 것과 열매들을 가져왔고 여자들은 모줌다의 옷을 세탁해 주었다. 한 번은 모줌다의 옷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들은 모줌다의 옷을 조각내서 목에 두르고 있었다. 모줌다는 하와이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계속 그곳에 머물 수는 없었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시애틀로 향하는 배가 도착하자 하와이 사람들과 이별을 한다.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모줌다는 하얀색 무명 옷만 걸치고 있어서 매우 추웠다. 그리고 돈도 한 푼 없고 영어 역시 할 줄 몰랐다. 아름다는 동료 영혼들이 모줌다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스웨덴 사람들이 모줌다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영어와 신약을 배운 후 내면의 영감을 따라 스포케인으로 떠난다. 모줌다는 지체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강의와 치유를 한다. 1905년 신지학회 시애틀 지부의 제니와 찰스 클리커 두 사람은 매거진에 힌두 형제가 수주일 동안 강의를 한다라고 그의 강의에 관심을 보였다. 1905년 3월 3일 모줌다의 강의는 신과 창조에 관한 주제였다. 모줌다는 인도의 영적인 자산을 지니고 있었고 크리스천 사상에 대해 새롭고 놀라운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영적인 관념들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 스포케인의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이 인도인의 새로운 해석과 실천적인 접근을 환영해서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강연에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꽉 메웠다. 그리고 주중에 모줌다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상담과 치유를 했다. 아무런 요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들을 해줬지만 사람들은 관대한 많은 선물과 돈을 기부했다. 후에 뉴 메시아닉 메시지를 창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가르침을 행하면서 많은 저작을 남긴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고 미국 전역을 통한 강의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영감에 찬 영혼은 1953년에 세상을 떠난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하나인 신이다. 그리고 모줌다는 모든 종교의 스승과 마스터들을 존중했지만 서양에서 가르침의 핵심은 성경이었다. 자신을 단지 하나의 육체와 마음의 조합으로 여기면서 삶에 대한 좁고 유한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의 큰 비전을 제시해주는 전체적 생명관을 제시했고, 정체와 실패로 인해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모줌다는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우주의 본래적인 완벽함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행복과 고통 역시도 그 본래의 본성으로 회귀하는 스스로의 재조정 과정과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우주에 대한 그의 시각과 마음에 관한 실천적 방법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한 단계 더 크게 발전시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위대한 메시지임이 틀림없다. 그 당시 모줌다가 많은 신사상가들과 철학에 미친 영향이 컸음은 결코 부인하지 못하지만 모줌다의 이름은 현재 사람들에게 생소할 것이다. 모줌다는 많은 저작을 썼고 많은 강연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모줌다의 사상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고 모줌다가 강조하는 전체성과 일체성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보편화되었다. 아마도 모줌다가 끼친 영향력에 비해 지금처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모줌다 특유의 겸손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자귀적인 겸손함이 아닌 모든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고 자신은 그 생명이 표현된 것이라는 자각에 바탕을 둔 겸손함이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성취를 자신의 근원인 하나의 생명에게로 돌렸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성장과 이해력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여정을 떠난 여행자이다. 훌륭한 영적 교사들과 마스터들이 그 여정을 돕고 있지만 우리는 가르침이 아닌 그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에게 초점을 맞춰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모줌다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를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이지 교사가 아니다. 모줌다가 1915년 스포케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한 교사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그 감사를 가르침의 채널이 되었던 한 사람에게 표현하려고 한다. 만약 가르침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헌신과 이상화는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르침을 전한 교사의 개성은 잊히고 가르침이 이상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모줌다의 이 표현은 어쩌면 예언적인 것일 수 있다. 현재 모줌다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가 전한 전체성과 일체성의 가르침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941년부터 43년까지 국제신사상협회의 대표로 있던 간츠 박사는 모줌다의 가르침에 관해 이렇게 적었다. 난 사실 이론을 기대했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날 직접 실험하게 만들었다. 하나의 철학을 기대했지만 실제 작용하는 과학을 만나게 되었다. 모줌다의 강의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기에 내가 그전에 기웃거렸던 많은 강의들이 단지 유치원 수준의 것으로 보였다. 단지 종이에 불과한 이론을 넘어서 그가 나에게 준 교훈들은 나의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었다. 고통스럽거나 질병에 신음하고 있다면 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어둠을 물리칠 것이고 유한성의 그림자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건강, 불멸하는 왕국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자각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조화와 평화가 당신 안에 거하는 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패배할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슴을 졸이지 마십시오. 왕국에는 어떤 패배도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갖는 것이기에 당신은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비전과 영감은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찾아내서 자유를 건넬 것입니다. 모줌다. 마가복음 4장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루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나를 만나기 위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을 덮은 다크서클과 홀쭉한 볼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하게 했다. 그녀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점점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어머니도 죽는 순간까지 절대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녀가 나를 보자 다가오며 말했다. 제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나요? 반드시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애로운 신께서 한 어머니의 기도를 안 들어줄 리 없어요. 선생님께서 제 아이를 반드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는 오열했다. 첫 보기에도 그녀는 신경쇠약인 듯했다. 반드시 이런 정신적 공황을 이겨낼 무언가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난 추상적이고 난해한 철학적 소재로 그녀에게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안정을 찾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할 만한 곳, 아주 현실적이고 뚜렷한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이가 왕국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곳은 언제나 완벽하고 흠없는 상태여서 어떤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하는 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그녀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념이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녀에게 왕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신의 창조 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만물은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즉, 그것이 나타나야 할 당위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계획이 나타나려면 질서와 조화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세상 만물은 아주 정확한 질서와 조화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모두 완벽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마련이죠. 신의 계획과 신의 창조 속에서 아이가 영원히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이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오직 이런 완벽한 모습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이의 현재 모습은 떨쳐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녀는 그 진리 안에 담긴 철학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 왕국에 대한 개념은
그녀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줬다. 그녀는 아이가 왕국에서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밤낮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정신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한다. 천상의 기쁨이 그녀의 존재 전체를 감쌌고 그와 동시에 아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더니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현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실은 정신적 존재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정신적으로 즐거워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살고, 정신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의식적이고 직관적인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일치한다면 서로에게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아이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어머니는 영원한 완벽함에 대한 고귀한 생각으로 고양되었고, 또한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의 의식 안에서 맞닿아 있었기에 이 고양된 생각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아이가 왕국에서 완벽하다는 나의 말이 강력한 최면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쳐두고 내가 그녀에게 전해준 진리만큼 진실인 것도 없다. 나의 말이 어떤 암시적인 가치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 말 이면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 내가 명확하게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이다. 누구라도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환영과 죽음이라는 무지의 올가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맹목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반복적으로 그 인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정신적 고향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그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곳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비록 그 왕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인식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왕국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당신,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 라고 말했다. 바로 당신의 인식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왕국의 신비란 신의 계획 속에서 불멸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그 신의 계획이 나타나는 속에서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이 신비를 깨달아 가난과 불행 같은 온갖 종류의 문제들에서 해방되라. 그 무엇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광활한 창조의 세계 안에서 만물은 영원히 모습을 유지한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그 물건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의 정신적 느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사물이 아닌 정신적 상태로부터 기인한다. 반면에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다면 정신적인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집착이 생길수록 그것을 실현하려고 누리는 능력은 제한받는다. 그래서 이 정신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더욱더 누리게 된다.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알은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알미 있다면 그 지식은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자의식을 갖춘 정신적 생명은 정신적 생명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한 것은 현실이 된다. 자의식, 즉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신적 생명이란 생각 능력을 지닌 생명의 작용을 뜻하며 쉽게 풀이한다면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왕국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벽하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물의 본연의 모습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 영원한 완벽함의 세계 안에서는 불완전함과 같은 어떤 종류의 결핍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 있다. 바로 그 알미 당신을 유한한 세계의 악몽,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